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강라몬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 하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져 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상은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고 자비를 행하시고 사랑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을 행하시고 징계를 행하시는 것은 죄를 따라서 또 순종을 따라서 주님께 축복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려면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사랑을 행하실 수가 없고 은혜를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기도해야 되고 누구는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기도한 일을 하지 못하시냐 하면 사람들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순종을 선택하든지 불순종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또한 마귀를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는 관여를 하지 않냐. 사람이 멸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섬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한계는 명백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태풍이 멈추고 폭풍과 멈추고 기도를 통해서 물질 문제 해결되고 기도를 통해서 질병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만은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 기도를 통해서 나는 바뀝니다. 하지만 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바꿔지도록 성령님의 감동이 나타납니다. 감동이 나타나면 점점점 그 사람에게 봐보세요. 사람이 앞을 걸어가는데 바람이 반대쪽에서 세게 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뒤로 돌기가 쉽죠. 또 고개를 숙이기도 쉽고 그런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환경이 변화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요. 그러면 사람이 순종하고 그 감동 따라가기가 쉬운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기도를 통하여 사람이 끈질긴 기도, 인내하는 기도를 통해서 결과는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지만 기도 자체가 사람이 변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변화를 선택해야 되고 강파감 정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땅에다 가뭄이 많이 들었으면 많이 들었을수록 비가 훨씬 많이 와야지 땅은 가뭄이 해결됩니다. 그러듯이 기도를 많이 할 때에 강파간 사람의 마음밭이 촉촉이 적셔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특별히 신약과 구약 가운데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온 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첫째 내가 무능력해집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담대함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은사들이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뜨겁게 불타오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에 대한 열정이 내 안에서 식어져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이 식어져 버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지옥에 대한 그 고통과 암담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가 점점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믿고 죽으나 안 믿고 죽으나 별로 상관이 없게 되어져 버릴 정도로 내 마음이 변해갑니다. 우리가 이 불 속 장작더미가 있는데 그 속에 내 손을 집어넣고 있어요. 불 속에다 내 손을 집어넣고 있으면 뜨거워서 한시도 불 속에 손을 넣고 있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한 5초만 집어넣고 있다 보면 뜨거운 장작 속에 5초만 집어넣고 있으면 노골노골해져 버리죠. 지옥이라는 것은 그렇게 불 속에다가 내 몸을 통째로 집어넣고 있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것보다 심한 겁니다. 그것을 내가 덮는다면 영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집니다. 그것을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식어져 버려요. 기도할 때만이 내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기도할 때만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만이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첫째는 내가 권능을 입고 능력을 입고 주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자가 되고 기도할 때에 내 환경이 변합니다. 기도할 때에 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많이 사랑하셔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원리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도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면서 2장 4절에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기서는 특별히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 방언을 대부분 언어 방언을 터진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하고는 좀 유형이 틀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있는 방언과는 좀 틀리지만 이 방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언어예요.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는 내 이해를 뛰어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방언 기도를 통해서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기도를 방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시키시는 것이고 그 기도에 대한 열매로 하나님의 역사가 전 세계에 번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력만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같이 시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까지라도 예수 메시자들은 복음은 유대인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몇 년이 지나도 복음은 유대인들, 자기들 것, 이스라엘 사람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방언 기도를 열심히 방언 은사를 받아서 하지요. 자기들의 생각은 복음은 유대인들만 것이다 해서 복음은 유대인들만 전했습니다. 더 이상은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방언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은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미 다른 민족을 위해서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하 만민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 그리고 열매가 사마리아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온 이방인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요 2장 42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말씀이 행해지지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깨이지를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것이 기도고 기도를 통하여 내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내 주님과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이 공급됩니까? 공급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만나지를 않는데 기도가 주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그 말은 기도에 대해서 정말 절박함과 중요함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활의 중심에 무엇을 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도를 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생활의 중심에 기도를 놓았다. 지금 사람들은 월드컵 시즌이어서 오늘 저녁에 이제 한참 지금 이제 월드컵이 하고 있겠죠. 그러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월드컵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활의 중심에 뭘 놓습니까? 월드컵을 놓아, 축구를 놓아, 축구를. 생활의 중심 축구를 놓아. 축구를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축구 보고 술 마시고 놀고 박수치고 춤추고 이기기라도 하면 모르는 사람끼리 끌어안고 막 이겼다 그러고 시장에 나가서 축구를 구경하면 축구에 이기면 모르는 사람끼리 40대 50대 남자들 손 악수하고 축하한다고 서로 인사 건네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또 열심히 광적이어서 아파트는 꼬링만 열면 아파트 밖에 서 있으면 소리가 다 들립니다. 와! 전 아파트가 떠들썩하고 들썩들썩할 정도로 난리를 칩니다. 월드컵 축구라는 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심은 기도가 차지했어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으면 사도행전에 성령님의 행전이죠. 복음의 행전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몰라 기도한다가 나왔겠습니까? 열심히 축복을 받고 떵떵거리고 산다 그렇게 나왔겠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그렇겠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은 지니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이 죽은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모두 다 받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이름을 쓸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쓰는 것은 다릅니다. 똑같은 주님의 이름입니다. 똑같은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인데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마귀를 쫓아내고 물리쳐봐야 마귀가 비웃습니다. 능력이 없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만이 단순히 말씀을 듣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뿌리가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지 않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이야기만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교육함과 의롭게 함과 바르게 교육함과 교훈과 책망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을 해요. 그 다음 말씀이 책망을 해요. 말씀이 바르게 만들어요. 바르게 만드는 것이 그 사람 입장에서 어렵지요. 바르게 만든다는 것은 삐뚤어진 것을 틀어잡는 것인데 말씀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해야지 맞는 것이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힘들어야지 맞는 것이요. 그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당신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심상이 가볍게 병을 고쳐주었다. 내가 중병이 걸렸는데 반창고막 붙여주는 것이에요. 중병이 걸렸는데 베일렌만 발라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당신 괜찮다, 안전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책망이 내게 와야 되고 경책이 와야 되고 나를 틀어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그런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오면 말씀이 책망으로 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틀어잡히고 저주가 떠나가고 문제거리가 해결돼 가고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치유되고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바르게 틀어잡는데 틀어잡히지는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점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은혜가 안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들을 때 역사를 안 하셔요. 기도한다는 것은 헌신한다는 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주님을 내 주님으로 인정하는 위해, 예수님이 내 주님입니다라고 인정하는 힘과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람과 전화 통화도 하지 않고, 그 사람과 만나지도 않고, 그 사람과 문자를 주고받지도 않고,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지도 않으면서 나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거짓말이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요. 기도할 때만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게 되고 인정하시게 되고 그분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게 되고 내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기 힘썼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와 흐름이 이렇게 흘러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흘러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지 않으면 복음의 천하 만민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흘러가지 않으면 마귀의 권세와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교회로 성령님을 통하여 이끌어 가셨습니다.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왜요?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기도, 많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다. 이게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에 왜 모입니까? 기도하려고 모이는 것이. 여기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기도도 하지만 말씀도 가르치고 교제하려고 모이지만 여기 성전은 기도하려고 모이는 것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3시, 6시, 9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기도하려고 성전에 갔어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도 왜 성전에 모입니까? 여기 기도하려고 모였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건 기도 생활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시간에 하루에 3차례씩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매일 기도 시간을 3차례씩 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차례 가질 때에 대개는 1시간 이상씩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된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계속 나타나고 그 기도 생활을 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치료가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이 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 있지를 않습니다. 4장 말씀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장 24절부터가 이 초대교회 또 한 기도가 나옵니다. 24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면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어떤 소리를 들었냐 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핍박하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사도들을 통하여 전달을 교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본문에서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뭐가 왔습니까? 성령이 충만함이 왔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없어요. 단순하게 밥 먹을 때 조금 잠깐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았냐 하면 찬야를 많이 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부흥회가 있으면 부흥회 때 기도를 2시간, 3시간 밤새워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교회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항상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있었죠. 복음의 능력이 있었지요. 교회에서 때로는 목사님이 전도할 필요 없다 그렇게 가르쳤어도 그때가 80년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도 전도했어요. 목사님이 전도할 필요 없다 그렇게 예정론, 칼빈 예정론, 극단체 예정론을 통해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전도하십시오 하던 시대하고 과거에 70년, 80년대는 전도할 필요 없다 그렇게 목사님이 그랬어요. 제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꾸중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 받을 사람 구원 받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 전도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가르쳤어요. 그런 신학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많아지고 흥왕해지고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에서 전도하라 그럽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럽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함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으니 성령의 충만함이 없죠. 기도하기를 다하며 빌기를 다하며 성령의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 담대함이고 기도가 있어야지 담대해지는 겁니다. 기도가 있어야지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두려워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무서워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비난이 무섭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정죄가 무섭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판단이 무서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손가락질이 무서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위협이 무서워요. 현실 문제가 무서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돈 문제가 너무 무서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건강 문제가 너무 두렵고 떨려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체험하고 믿어지고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주님을 구하고 기도로 주님을 찾고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지니 내 속에 뜨거운 불 같은 열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겉사람이 늙어가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겉사람 후패 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젊어도 늙은이처럼 삽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젊어도 늙은이처럼 삶에 의미가 없고 무의욕적이고 살 이유가 없고 살 소망이 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살 의미를 발견합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합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믿음을 주고 나를 새롭게 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도 성령님의 충만함이 자동적으로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다 입었는데 사도행전 4장에서 다시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는 필요가 생깁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에서 성령 충만 소식자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 성령 충만 소식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에베소 5장 18절에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이다. 내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즉각 성령 충만해진다. 그리고 그걸 믿느냐?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라. 성령님 충만케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령 충만 받은 줄 믿으라. 그래서 믿으려고 하는데 성령 충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수년을 살았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을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은 나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믿으라는 것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합니다.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것이. CCC에 제가 있던 지역의 대표 간사님이었던 분이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었는데 그분과 저하고 95년도에 기도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하루에 사람이 30분이든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 그 목사님이 그런 거 율법주의적이다. 그러려면 순복음이나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순복음이나 가라. 그런 기도가 뭐가 필요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그걸 듣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기도 생활을 강조하고 이야기했더니 저한테 순복음 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에 파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 초교파적인 선교단체가 CCC였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가르치지 않고 기도의 필요성을 역설하지 않고 기도가 필요 없다는 주의였어요. 그러니 어찌 그 안에 성령 충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성령 충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이 아닌 자기 유혹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는데 성령님을 따라 행하려면 기도해야지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려 해도 내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에 치고 맙니다. 육체의 정욕에 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순종하려고 해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내 육체의 정욕과 내 육체의 소욕과 내 육체의 연약함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기도의 능력이 없이는 내 육체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굴복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새로운 삶이 나타나며 새로운 꿈이 나타나고 미래가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주님이 내 삶과 함께함이 나타납니다. 기도는 내가 주님과 함께함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또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주님의 능력을 안 입고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4장 31절에 비기를 당함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복음전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도한다, 복음 전한다, 입만 살아있는 전도주는 날라줄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은 나눠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믿음을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뜨거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면 환경만 쳐다보고 살아가고 근심거리가 가득하고 낭만거리가 가득한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안이 천국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봤자 그 복음은 능력이 없는 복음입니다. 너에게 행복이 없고 너에게 기쁨이 없는데 내가 당신이 전하는 복음을 예수님을 내가 믿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되어지고 전하는 사람도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 말씀. 사도행전 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두 가지 일에 전폭적으로 매달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일은 첫째는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폭적으로 매달리겠다. 순서는 꽤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순서는 꽤 중요한데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렇게 안 나오고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이렇게 나왔어요.
말씀을 전할 능력이 있으려면 기도가 있어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고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순서는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도들이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만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이방인에게,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흥왕해지고 복음의 권세가 나타나고 기도를 통하여 축복이 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폭적으로 기도하겠다. 기도하는 것에 목숨을 걸겠다. 말씀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겠다. 그 두 가지 일에 내 모든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역량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쏟고 투자하겠다. 그렇게 사도들이 고백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그 위에는 기도와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기도가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셨고 교회가 세워진 날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주님의 약속 때문에 임해, 주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지역사회가 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민족, 이 나라가 서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예전에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누군가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법을 깨닫고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축복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축복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축복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짓고 용서가 필요해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해요. 나에게는. 용서 받으려면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용서해 줄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기도해야지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용서해 줄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죄는 가득 쌓여갑니다. 죄는 어마어마하게 쌓여가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죄가 처리가 되질 않아.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김을 받지를 못합니다. 점점 하나님과 내 관계가 막혀버리고 말아요. 요한일서 말씀에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죄가 점점 쌓여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기도를 할 수가 없지요. 성령의 역사가 이 안에 나타날 수가 없으니 죄를 깨닫게 되는 일도 사라지고 내 양심은 점점 강팍하게 되어지고 화인마저지고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심을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때가 되면 근심이 죄인지를 몰라요. 낭망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낭망의 불신앙의 죄인 것을 알지 못해요. 입으로 남을 험담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험담하는 것이 교만하고 남을 비판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은 죄인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각이 없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은 말을 뱉어놔도 금방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해줍니다. 빨리 돌이키게 도와줍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바로바로 나를 정정해주고 교정해주고 깨닫게 해주셔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선택해도 그 성령님의 지도를 가르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영적인 소경 상태, 영적인 기머리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관계가 내 관계와 기도를 통하여 내가 살아있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영혼의 호흡이 없죠. 기도하지 않으니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 죽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어져서 보아도 볼 수가 없어요. 사람 시체가 있는데 시체를 꼬집어 보십시오. 아파하는가요? 제가 90년도 한 초중반부터 시작해서 사람 시체는 참 많이 이렇게 만지고 또 이렇게 접했습니다. 사람 시체를 참 많이 접했습니다. 사람 시체를 갖다 놓고 알코올로 닦아내고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 시체요 옷 다 벗겨놔도 창피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제 이렇게 솜으로 가리고 좀 가려놓고 옷 벗기고 닦고 해도 가만히 있어요. 뒤집어요. 뒤집어도
가만히 있어요. 손으로 팔 올려서 겨드랑이 닦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솜으로 특별히 입속도 닦아요. 피가 있고 막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닦아도 가만히 있어요. 콧구멍에다가 솜을 막아도 답답하다 이야기를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왜요? 죽었으니까요. 죽었으니까 그래요. 죽은 사람은 꼼짝하지 않아요. 꼬집어도 아프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죽은 사람이 꼬집으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왜 나 꼬집어? 그리고 다시 눕는 일을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다고 제가 시체를 꼬집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시체를 또 닦다 보면 함부로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옷을 이렇게 입으려는데 팔이 안 들어가니까 억지로 구겨가지고 막 팔을 집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아이고 아파 그럴 거예요. 내 팔 비틀어진다 그럴 건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말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같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잠자는 상태, 죽은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도와주심과 은혜 주심 축복이 내 눈앞에 있어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장님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돈다발을 주어도 된다고 생각해서요. 가정에서 여러분 눈앞에 돈다발에 금덩어리가 앞에 놓여있어도 장님은 보지를 못합니다. 장님은 금덩어리가 있어서 지나가다가 발로 금덩어리를 찼어요. 그러면 발만 아프지요. 어떤 놈이 돌멩이를 놔둬서 나를 힘들게 하나 그리고 성질 내면서 지나가겠죠. 그게 금덩어리인지는 모르고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다이아몬드인지를 모르는 것이 장님이니까 그런 것이 장님이니까 눈을 떠야지 축복으로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장님 상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축복하지 않는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장님이 되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축복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축복된 길로 나는 보지를 못하니 걸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가장 끝에 머리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것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 순교를 당할 때 크게는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달라. 주 예수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대신 내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를 죽이는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에게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응답. 그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주동자와 우두머리가 중심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때 사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증이 되어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중심인물이에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사울이었던 바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기를 쳐 죽이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 친히 사울이었던 청년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주님이 모든 사람에 다 나타나버리죠. 모두 다 나타나버리죠.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나타나버리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타나도 그 가운데 주님 나타나셔서 즉사할 사람은 태반입니다. 사울이란 청년도 주님 만나서 소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죄로 인하여 징계와 심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줄 알고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모르고 죄를 하나님을 열심히 기쁘게 하는 줄 알고 모르고 죄를 지어도 소경이 되고 맙니다.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사도 바울이 눈을 뜨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9장 말씀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2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환상 보는 것은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보는 겁니다. 환상을 누가 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 중이었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도 환상을 볼 때 뭐 하는 중이었어요?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사에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런 환상이 보였어요. 사도 바울이 뭐 하는 중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도하는 중이었다는 이야기. 환상을 보는 것은 그냥 길 걸어가도 환상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길 걸어가다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상을 본 것이에요.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이 환상이에요. 그냥 가만히 맹수하고 낮잠 자고 놀고 고스톱 치고 그리고 술 마시고 그리고 내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있는데 환상이 보이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고 아나니아 제자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중이었다는 것은 꼭 알 수가 있습니다. 환상 중에서 주님께서 이와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보면 집가라 하는 거리에 가면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 있는데 사울이 무엇하는 중이라고요?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님 만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사울이라는 청년은 주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이어도 쓰임받지는 못합니다. 쓰임받지는 못하는 것이. 시간이 늦어지고 멈춰지는 겁니다. 물러가고 소경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기도하는 것이. 주님 만나고 소경이 됩니다. 주님 만났는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새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님 만나서 새 사람이 됐다고요? 새 사람은 안 됐습니다. 새 사람은 거기서 된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은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에 새 사람이 됐어요.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소경의 눈을 뜨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소경의 눈을 뜨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 주님 만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만나도 죄를 깨달았을 뿐이에요. 내가 잘못된 인생과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지 새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기도해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기도해서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셔서 자기의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시고 아나니아가 와서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하게 하신 사건이 나오지요.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도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쓰시는 이유는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안수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의 이름을 말할 때 안수할 때 질병이 떠나가며 소경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지요.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아나니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사울인 너를 눈을 뜨게 해주고 사울인 너를 성령 충만하게 해준다. 통로는 무엇이죠? 아나니아. 통로는 아나니아의 손이에요. 통로는 아나니아의 안수예요. 하지만 아나니아의 안수가 성령 충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교회로는 무척이나 중요한데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교회의 몸은 교회. 우리 온 세상 믿는 사람들의 이 전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주님이 다시 주님은 주님이죠. 근데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는 주님이 머리고 몸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의 몸이 교회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머리만으로 남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머리예요.
머리가 일을 합니까? 몸이 일을 합니까? 몸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의 헌신하에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권능을 입지 못하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눈을 뜨지 못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 아나니아 손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이 임하지를 않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눈뜨게 해주고 알아서 성령 충만케 해주고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나니아 제자 아나니아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아나니아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주님은 아무도 구원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없으면 주님은 아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환영하고 자꾸 헌신된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역사를 보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숨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숨으시는 하나님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숨으시는 하나님, 성경적으로 숨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불신자에게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숨습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숨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같이 느껴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드러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생생하게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성경 10장 사도행전 10장 말씀 몇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두어 구절만 더 찾아보지요.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뭐 하려고 올라갔어요? 기도하려고. 그리고 기도 중에 봤다니. 기도 중에 봤어요. 기도 중에 봤어요. 이것은 고넬료 가정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고넬료는 어쩔 때 천사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할 주님의 사도를 베드로를 불러올 수 있었느냐? 이건 10장 2절에가 나와요.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경외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 하더니요?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0쯤 돼요. 지금 9시가 왜 그러냐 그러면 이스라엘 유태인들의 기도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요. 유태인들의 기도 시간이에요. 3시, 6시, 9시가 기도 시간이에요. 유태인들의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9시를 나오는 것이에요. 하루는 제 90쯤 되고 환상 중에 밝히 보면 이 고넬료가 뭐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기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기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기도했기 때문에 고넬료를 주님께 들으신 거예요. 고넬료가 구제했고 섬겼지만 백성을 사랑했고 섬겼고 구제했고 했지만 고넬료가 기도했기 때문에 천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원하시는 것을 뜻을 받을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얼마나 기도로 삽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느 집에 있을 때도 시장 시몬의 집에 있을 때도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베드로 정도면 기도할 필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도 좀 적게 될 것 같잖아요. 베드로 정도면 이제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주님을 아는 사람일수록 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말해서 못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쓰임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쓰임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무식한 사람, 일장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무식하다. 그러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알았어요. 일장 무식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어부생활, 상식이 없는 사람이 뭘 몰라요. 학식이 없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배움이 없어요. 말도 무식해요. 주님께 배웠어도 그걸로 어른 돼서도 좀 3년 배운 것이었지 모든 걸 다 결정짓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지 못해요. 베드로가 그런데 주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된 이유는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기도 생활 때문에 베드로의 능력과 재능을 뛰어넘어서 그 무능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유능함을 입혀주시고 사람이 아무리 암 전문의가 되어서 암을 고치고 수술한다 그래도 그건 수술할 수 있는 암만 고치는 것이 하지만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였을 때에도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어요. 베드로의 손만 얹어도 장님의 소경을 두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세상 의학이나 세상 지식이 가능하지 않은 것인데
왜 그런 일이 베드로를 통해 생겨났느냐 하면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3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습니다. 내 무엇을 들었다고요? 기도를 들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죠. 기도를 들었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1장에도 예루살렘에 보고할 때에 5절에 보면 11장 5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요파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하는 환상을 보니 요파성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렇게 나오죠. 기도하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13장 2절 말씀. 13장 2절에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의 사장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파송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파송을 시킬 수 있었느냐? 그러면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 기도할 때, 주님을 섬겨서 금식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를 섬겨 금식 기도할 때에 이렇게 되니 금식 기도를 통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서서 전 세계의 복음의 전파자가 되고 일꾼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에요.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면 일꾼이 일어서질 않습니다. 주님의 사람이 일어서질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전 세계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갔어요. 예, 14장을 가볼까요? 14장 21절부터 21절부터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뒤로도 많이 있는데 이제 너무 기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지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죽게 부탁하고 아멘. 복음을 전한다는 복음의 일꾼을 세워가지고 복음의 일꾼이 장로님들이죠. 이 사람들을 세워서 무엇을 해줍니까? 금식 기도를 해줘요. 금식 기도를 해주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이 강건하게 세웁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바나바에게 배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살았겠어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됐겠어요? 기도하고 했지요. 그걸 기본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어 기도성을 배웠던 것처럼 기도가 아니면 주님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금식하고 기도합니까? 이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연약한 교회, 인자 복음이 전해진 교회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금식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누구를 붙잡아 줍니까? 이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들이 붙잡힌 바 되니까 기도 생활을 하지요. 그리고 연약한 교회들의 든든하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도록 종용하고 혼면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흩어지지 않냐고 편만하게 복음이 흥황하고 능력이 교회들마다 있어질 수 있던 비결이 그런 것이에요. 주님께 사랑하시니 기도해 주지 않아도 장로들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도 장로들 위해서 금식해 주지 않아도 이들이 잘 믿음 가운데 설 것이다. 그건 착각이고 오만이지요.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주님께 맡기지요. 금식하고 기도하면 주님께 맡깁니다. 장로들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과 죽게 부탁하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장로고 지도자인데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부족한데 누구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장로를 선택해 세웠지만 연약합니다. 기도의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말씀의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그들을 지도자 주님께 맡기니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 일하실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안 보여주기 때문에 주님 나 안 사랑한다 아니고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있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충분히 많이 기도해서 첫째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내가 능력 있고 담력 있고 성령님의 권능을 입게 되는 것이 그 다음에는 내가 복음 증인되고 내가 기도에 능력이 있는 다음에는 내 마음과 내 삶이 천국되고 내가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또한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서 권능을 우리의 손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배웠사오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님의 지자 아나니아를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사용하셔서 성령 충만의 통로로 쓰시고 우리도 사용하셔서 소경이 눈뜨는 통로로 쓰시고 우리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 주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